하갈은 그의 인생에서 두 번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이고, 두 번째는 장성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격분한 사라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난 그런 두 가지 광야의 내쫓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났을 때,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갈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히 하갈이 사레의 여종임을 여호와의 사자가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는 철학적이고 신앙의 근간을 들여다보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배가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은 배 아닐 것이고, 배가 가는 곳이 바로 내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 안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선원이든 항해사든 엔지니어나 선원이든 심지어 요리사나 청소부라도 각각 감당해야 할 일과 역할이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배에 올라탄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존재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배에서 하갈아, 너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 전에 이미 답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정체성은 사레의 여종이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도망쳤고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치와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고 있는 하갈입니다. 도망쳐 나오기 전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주인 사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전히 사레가 원망스럽고 두렵고 싫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학대받는 종의 신분인 처지가 비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는 사레의 여종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종이 자신을 학대하던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도망쳐 나왔다가 되돌아간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도망친 책임을 물어서 더 큰 핍박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하, 이 야드라는 말은 먼저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힘, 지배, 명령, 보호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 사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손이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라 그러면 달려가고, 오라 하면은 또 복종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종들을 동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서는 종들에게도 안식일에 쉴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의 아들과 딸들과 그 종들의 위치를 동등하게 취급하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을 죽인 주인도 처벌을 받게 모세의 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갈의 그 위치와 본분을 이야기해 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하갈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는데 왜 다시 사레의 종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의 이 말씀은 사례를 피해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과 형편, 그런 처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과 함께 하심으로 하갈이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앞으로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21장에서 두 번째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어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때 이후로, 이 16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 너의 고통을 들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갈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항상 해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서는 이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 말씀은 나의 눈으로 확인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절망에 처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 이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갈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갈은 처음에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냥 하갈로 불리워지고 이 이후에 21장에서는 그의 어미라는 명칭으로 이 하갈의 이름이 점차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리에 걸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게 되면 고통과 시련과 멸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갈의 독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바 삶의 행로를 환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할 때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셨고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위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인이든 그게 종이든, 내가 주연으로서 삶을 살고 있든 아니면 조연으로서 삶을 살고 있든, 어떤 큰 조직에서 내가 조연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작은 조직에서는 내가 그 조직의 주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겨운 인생의 여정과 끝없이 반복되는 실수들과 현재를 벗어나고픈 욕망이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되돌릴 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고, 항상 하갈을 살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